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4시가 조금 넘으면 그때부터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면 한 두세 번 제가 이제 꺼야 돼요. 새벽 기도를 오기 전에 이미 저녁에 다 본문 묵상이나 정리는 다 끝내놨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찬양을 살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40분 50분 전에는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거듭 살피고 또 정리해보고 제가 먼저 이제 은혜를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것이 귀찮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저한테는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알람이 울릴 때 극도로 피곤함 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싫은지, 그런데 그것 울려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아직 연약한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들 대개 보면 핸드폰으로 울리게 하고 뭐 시계도 맞춰놓게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를 잠을 깨워주는 그 알람 그 소리만큼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찮은 소리 내지는 늘 들었던 소리, 어떨 때는 제가 시골 교회에서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분명히 울렸거든요. 울렸는데 그냥 끄고 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집사님이신가 그때 그랬는 것 같아요. 창문을 막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되셨구나. 얼마나 그때는요. 첫 번째는 창피했고 두 번째는 죄송했고 세 번째는 참 볼품없던지. 물론 그걸 정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알람이 울려졌을 때 일어났다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깨워주기 이 상황과 얼마나 비교 안 되게끔 여유로울 수 있었고 그때 피곤했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일어났다면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유 있게 또 전할 수 있고 준비된 바대로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당시에 그 헤롯 안디바라고 불려지는 대헤롯이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린 대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아들 셋이 저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유다 지역을, 구약 성경의 얘기로 하면 북이스라엘 쪽과 남유다 쪽 그 지방을 아들 셋이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대헤롯일 때에는 전체를 다 통과를 했지만 그의 아들 대에 와가지고는 요 세 명이 아켈라오, 빌립,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안디바. 여러분 그 바울이 왜 공회 앞에 가가지고선 변호할 때 거기도 헤롯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그 또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의 손주들 뻘이는 거죠. 그거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은 그것도 뒤 다음 세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요 헤롯 안디파스라고 부르는 안디바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 대헤롯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느니까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대헤롯의 아들 세 사람이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나누어서요. 그것도 뭘 본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쭉 보시면 아시게 블레셋이라든지 또 이 이전 시대의 중간 시대 때 보면 그리스 같은 곳이 이렇게 도시 국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자 7명의 부하들 중에 유력한 4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나누어서 점령했던 것처럼, 다스렸던 것처럼, 그러다 결국 이제 둘로 축소가 됐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배웠는지 그걸 흉내낸 건지 모르겠는데, 대헤롯이 죽고는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어서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 근데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요 안디바라는 사람은 요 갈릴리 쪽하고 베레아 쪽이라는 그 동네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요 안디바한테 무엇 잘못한 것을 꼬투리를 잡았는지, 꼬투리 잡은 게 아니라 잘못한 게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헤롯이요, 알람을 울리듯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바, 헤롯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면,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레위기 20장 21절에 의하면 당신은 비록 분봉왕으로서 우리 민족, 에돔 족속이에요. 원래 이 헤롯은 그 유대의 밑에 위치해 있는, 에돔이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형제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에돔에 살고 있었던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했던 헤롯이 로마랑 잘 결탁이 돼가지고 로마한테 엄청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왕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로마가 인가한 대체 권력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집안이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분봉왕도 나오고 바울 때까지 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런 가문이 된 겁니다. 하여튼 그 헤롯에게 가가지고선 세례 요한이 이 레위기 20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실감 있게 표현은 좀 덜 돼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헬라어 원어로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리얼하죠. 근데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했다라는 말이 시제가 중요해요. 시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조금 이제 까다롭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인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미완료라는 말은 좀 자주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이미 성경의 미완료 시제라 하면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아쉬운 점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했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헤롯이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헤롯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요즘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알람도 듣다가 귀찮으면 그냥 꺼버리고 자면 그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뭐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말씀을 근거해서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헤롯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헤롯이요, 반응이 참 묘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뭐지요?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광야에서 튀어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요,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세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지이한 복장과 함께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아주 비수처럼 팍팍 꽂혀버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세례 요한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왔을 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깔아뭉갰거든요. 예, 요즘 이렇게 하면 목회 안 되죠. 조금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만 해도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도 듣기 싫다고 하는 판인데요. 나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 앞에서요. 그게 바로 당신이야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리는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 나단 선지자를 물려주고 나단이 너한테 무슨 비수를 꽂더라도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날려버리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은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 하셔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왜요? 아니, 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맨날 얘기를 할 텐데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좋다고. 에이, 쉽지 않아요. 제가 말릴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목회하신다면 예수님 목회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 가르쳐나 주세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 세례 요한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미완료 시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요, 뭐. 그러나요. 근거는요,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의 개념이 아니라 레위기 20장 21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벌써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서 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쨌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지금 상황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본문 중심으로 본문을 좀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제자 12를 불렀어요. 그래서 12 가운데 이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라면 좀 제어할 건 제어하고 이젠 좀 초월도 하고 초월이라는 게 뭐 득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에 연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말고 이젠 조금 초월을 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 너무 상처받거나 또 너무 교만해하지 말아라. 예,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성도들이 또 말씀 때문에 목사님 막 이럴 때에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똑바로 전했을 때 얘기예요. 원 메시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아시죠? 너희들 거절할 수도 있을 거야.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6장 1절부터 6절에는요. 예수님이 거절당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거절당했어요. 야, 내가 저 집안을 아는데 거기서 서울대생이 나왔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그 집안에서 그런 선지자가 나오는 거야? 예수 내가 그 아버지가 목수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인물이 나왔어?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거부를 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본문을 잘 의도한 바를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거절당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요. 14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거절당하는 자들의 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거절당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김 목사
너무 상심하지 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툭툭 튕겨져 나가면서 받아들일 때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나 조금 아픈 건 그거죠. 받아들이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더 많아. 더 세게. 오늘은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거절당했습니까? 잘림으로 거절당했어요. 목이 잘림으로요.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고당하거나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이어 당했다라는 이야기로 하면 잘리고 정리해고 당하는 이런 개념으로 거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당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말했다라는 말 이거 가지고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 미완료.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달갑게 들을 때도 있었어요. 20절에 의하면.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보면은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어떨 땐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거절을 해버립니다. 심히 고민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누굽니까? 헤롯이 취한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래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지 했는데 헤롯이 취한 자기 동생의 부인 그 여인은 세례 요한이 계속 그걸 지적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하니까 저런 죽일 놈 하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여자는요. 그래서 헤롯의 아내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던 거죠. 완벽히 거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든 상황만 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딸이 그 아버지인 헤롯 안디바에게 잔치상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달라. 그건 정확하게 그 엄마의 요청이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엄마는 완벽히 거절하는 거죠.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요. 그러나 헤롯은요.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걸 내가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민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뭘 거절한 거죠? 세례 요한을 거절한 겁니다. 누구를 받아들인 거죠?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본문이 6장 1절부터 시작됐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받아들여 영접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힘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너희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자. 너희들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 안에서 너희 개인적인 너희 심령 안에서 이제 이 얘기해보자. 너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너희도 이제 너희 입장에서 너희 스스로를 너희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거절당하고 우리가 용납당하고 우리가 영접받는 그것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런 건 이제 우리 각오해야 된다. 그런데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너는 그러면 헤롯이 지금 번민하며 고민하는 게 뭐냐? 뭘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리고 너희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제 뭘 받아들여야 되는지 뭘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정리해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뭘 받아들이고 뭘 거절해야 되는 겁니까? 헤롯이 지금 뭘 받아들여야 되고 뭘 거절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헤롯은 지금 뭘 받아들이고 뭘 거절한 거죠? 예. 세례 요한, 레위기 20장 그 말씀, 선포, 사실, 진리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들인 겁니까?
현실 무마를 받아들인 거죠. 감정적인 동요를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동요하는데 동료가 생긴 거예요. 아내요. 들쑤셔 놓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번민하면서도 그 들쑤셔 놓는 그 감정적인 동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헤롯 안디바가 자기 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국의 절반이라도 줄 테다. 아니다. 제국이 아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 타령은 누가 잘했느냐 하면은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잖아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 타령했어요. 이제 에스더 나올 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선 나왔을 때에 죽는 줄 알고 나갔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뭐냐 요구사항이 뭐냐 내 사랑스러운 아내 에스더요 뭘 원하느냐 했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기는요 헤롯은요 자기 딸에게 사랑스러운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이게 전매 특허예요. 왕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더에서는요 예 나라의 절반과 민족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나라의 절반을 요청한 게 아니고 나라의 절반을 포기하고 민족의 생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에스더는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는요. 나라의 절반 거절하고 뭐죠?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뭘 거절하고 뭘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은 세례 요한처럼 지속적으로 미완료 시제일 거예요. 계속 말할 겁니다. 뭔 얘기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해야지요. 거부하지 말아야지요. 변방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래도 믿으세요. 따라오세요. 가셔야지요. 부활 믿어야지요. 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요. 예,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게 전적인 내 권한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과 진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지는 성경 말씀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요 그 딸과 그 아내의 패역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고요. 세례 요한의 자신을 향한 통렬한 비판이며 정확한 사실인 레위기 20장 21절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여러분 안에서는 그건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것이요 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결과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명확한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판단의 거절과 수용을 결정하는 게 아닌 내 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요 완벽한 계시인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를 정확한 근거로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말씀과 주님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세례 요한,
헤롯 사이에서 있었던 이 거절과 용납함의 문제들을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기도와 함께 분별력과 함께 간구함이 여러분에게 있어 참된 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예,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으로 세상이 아니고요,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